하나님이 경신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경신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통해서 경신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증거받기를 원하십니다. 경신교회는 영적 출애굽의 증거를 가진 교회입니다. 개소리가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경신교회 영적 출애굽의 증거는 영적 브랜드로 증명됩니다. 혹시 영적 브랜드라고 하는 말 처음 들어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명품 브랜드와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영적 브랜드를 계속해서 탄생시키는 교회가 어느 교회지요? 경신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적 브랜드를 통해서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차원이 다른 인생을 펼쳐가는 사람들입니다. 경신교회는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영적 브랜드를 가진 교회입니다. 산부 예배자들 별로 이런 자존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네요. 뭐 집에 있는 명품백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고 자손 대대로 그리고 세상을 복받게 하는 영적 브랜드를 오늘 다시 우리가 선포할 텐데요. 153 전도를 하나님이 경신교회의 영적 브랜드로 주셨습니다. 153 전도는 경신교회의 존재 목적을 담아내는 영적 브랜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 경신교회는 다 좋은데 전도만 강조하지 않으면 더 좋겠습니까? 그러면 교회 아닙니다. 경신교회는 참 좋은데 전도에 대해서 강조만 하지 않으면 참 좋은 교회일진데 그거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근거에서 영적 브랜드인 153 전도를 주셨는데 전도하는 교회가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아멘 하세요. 전도하는 한 사람이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전혀 딴 길을 향하고 있다면 오늘 방향 전환을 해야 합니다. 153 전도는요, 그리스도인이 사는 이유입니다. 우리 한 주를 계속해서 읽으며 선포할 텐데 해마다 잠재적 신자 5명을 품고 교회로 3명 전도하기. 시작. 해마다 잠재적 신자 5명을 품고 교회로 3명 전도하기. 처음 듣는다면 내가 경신교회 출석한 지 역사가 짧구나.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경신교회에 보내십니다. 익숙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해마다 우리가 잠재적 신자 5명을 품는 것 대단히 귀중한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로 3명 전도하는 것 귀중한 일입니다. 153 전도는 구호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시행하는 자에게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전도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증거됩니다. 복음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주일이면 어디 가지요? 교회 갑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이런 증거를 갖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은요, 2026년도에 전 세대가 153 전도로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증인으로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 생각 속에 질문이 계속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해답을 얻어야 합니다. 교회는 왜 전도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전도해야 될까요? 만약에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전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구원받은 우리 개개인이 교회입니다. 오늘은 좀 마음밭을 좀 다져야 돼요. 내가 곧 교회입니다, 주님. 시작. 내가 곧 교회입니다, 주님. 어느 교회지요? 경신교회. 왜 교회는 전도해야 되는가? 세상 속에서 전도의 절대적 가치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전도해야 될 절대적인 이유에 대해서 마음밭에 새깁시다. 먼저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항상 그런 분들이 계세요. 부모가 만약에 우리 자녀들을 만든다, 그러면 전부 다 롱다리로 만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문제 하나,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로 다 만드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우리의 존재 가치를 그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 영적으로 길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길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영적인 길을 찾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실제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길을 걷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믿음을 따라서 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다음으로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해 한 가지를 지워야 돼요. 돈도 필요하죠. 건강도 필요하죠. 여러 가지 필요하죠. 그러나 성경은 못 박듯이 말합니다. 돈은 사람의 모든 생활에 응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못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멸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지옥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사실 하나를 마음에 새긴 사람들은요, 결단코 예수님 앞서서 다른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이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어쩌면 가끔씩 잊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다음으로 모든 사람에게는 인생의 질문에 대한 해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살아내기 위해서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 문제들의 유일한 해답, 오직 한 가지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문제 하나를 좀 연결할 텐데, 그때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면 예수 그리스도라고만 크게 외쳐주세요. 여러분, 질병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물질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녀들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현재 해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미래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질문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모든 사람에게는 좀 더 친밀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공동체, 곧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행복한 공동체인 경신교회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더 친밀하게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중요한 문제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막힌 담을 다 허시고 우리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 오면 왜 담을 쌓는 사람들이 다른 교회는 가끔씩 있다고 해요. 경신교회는 그렇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실제로 구원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몰라서 그래요. 자, 153 전도. 어쩌면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전도는 큰 기쁨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전도하는 자에게 큰 기쁨이 임합니다. 전도를 받는 자에게 큰 기쁨이 임합니다. 이 전도는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하나님의 실제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실제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약속을 주셨던 것이 전도의 근거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면 153 전도를 우리가 생각 속에 새겨두시고, 153 전도는 예수님의 부르심과 약속에 근거합니다. 예수님 맨 처음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직접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셨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우리 가운데 아마 낚시 즐기는 분들 계실지 몰라요. 이 낚시를 구별 못하고 주일에도 낚시 가는 분들, 참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분들 내가 가끔씩 봅니다. 고기를 잡는 낚시는 익숙한데 사람을 낚는 어부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기를 낚는 것과 사람을 낚는 것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전달하는 자, 그가 바로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게 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어부로도 비유하시고 포수로도 비유하시고 군대로도 비유하시는데 모두 다 포획한다고 하는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탄의 그물로부터 사람들을 빼내서 하나님의 그물로 안전하게 옮기도록 하나님은 가르치는 교사,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어부를 등장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사탄의 그물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이 사탄이 좋아하는 일들만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사탄의 그물에서 빼내서 하나님의 그물로 안전하게 옮기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계속해서 고민에 대해서 해답을 찾지 못해요.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문제 하나입니다. 이사는 언제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사하시잖아요. 이사 언제 하셔야 돼? 잘 나가다가도 꼭 주일날 이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에요.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아서 이분 절대 그럴 분이 아닌 것 같은데 물어보니까 친정어머니가 손 없는 날 이사하라고 그랬다고. 기가 막혀. 이게 사탄의 그물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물로 안전하게 이끌어진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로 가는 예수님의 부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만큼 지금도 온 세상에 충만해지고 있는가를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일치된 것을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현장에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예수님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마을들을 옮겨 다니면서 전도하셨는데 예수님이 전도할 때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불가능한 현실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닙니다. 천하도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오셨는데 복음을 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전파하는 그 현장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사실 복음을 전파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선포할 때 오늘 1부 예배부터 2부 예배, 3부 예배 지금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침을 받을 자들이여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 해결에 휩싸여 있는 곤경에 처해 있는 자들이여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결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3년 동안 베드로는 가장 예수님 곁에서 이처럼 전도하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빈번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못 박혀 죽으실 때 몹시 실망했습니다. 소망이 꺾여버렸던지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부탁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가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물고기 잡는 것으로 잔뼈가 굵었고 그는 이미 선주가 되었고 수많은 선원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원문에 입각해서 번역해 보았던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이제부터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여러분, 우리를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을 낚는 업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까? 영화로운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도 믿습니까? 그런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믿음 없음을 드러내고 있는 베드로를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갈릴리 호수로 갔습니다. 고기나 시큰 잡으려고 갔겠죠. 밤이 새도록 물고기가 가장 잘 잡히는 시간에 가장 잘 잡히는 적당한 깊이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끌어올렸습니다. 밤새도록 몇 마리나 잡았습니까?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네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헛수고가 됐습니다. 바로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상식을 벗어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지금은 고기가 안 잡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물을 씻는 시간입니다. 상식을 벗어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상식을 벗어난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하면 잡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비로소 비상식적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얼마만큼 물고기가 잡혔을까요? 요한복음 21장 1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힘있게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비상식적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153마리는요 당시에 대형 그물이 없던 때 끌어올릴 수 있는 그물 가운데 최대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의 뚜렷한 표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큰 기쁨. 아니, 낚시하러 가서 물고기 작은 거 하나만 잡아도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그런데 153마리 최대치를 잡았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로써 하면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큰 기쁨이 임합니다. 기적이 임합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꾸만 기도해 보겠다는 생각은 지금 지우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데 이 물고기는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보실래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도 갈릴리 호수 주변에 순례를 가면 식당에서 이 고기 하나의 메뉴로 이렇게 공급합니다. 우리 입장에 보면 조기를 구워서 이렇게 주면 너무 맛있을 텐데 별로 맛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에서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물고기가 얼마만큼 지금까지 기적을 증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 지구상에는 수많은 수면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거니시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갈릴리 호수를 지구상에서 가장 신성한 수면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가장 신성한 수면인 갈릴리 호수에서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으로 증거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이곳에서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복이 증거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말씀 받고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명령. 김 목사 당신이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렇지 상식선을 벗어난 그런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사탄은 그럴듯하게 여러분에게 거짓 메시지를 흘려줍니다. 여전히 비상식적인 명령으로 비상식적인 복을 받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다시 전도를 다시 한번 생각할 텐데, 전도는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실제이십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이 부탁하신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부탁을 가장 먼저 들어줍니까? 저에게 묻는다면 제 아내의 부탁을 가장 먼저 듣죠. 저는 당연하지요. 우리 가족들의 부탁. 그런데 그보다도 우선적으로 예수님의 부탁을 가장 먼저 받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전도를요, 경신교회 동역자들이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전도는 최고의 가치를 가진 하나님 나라 브랜드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전도보다 더 가치 있는 명품 브랜드는 없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경신교회 1세대들이 교회를 세우면서요, 내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 역사에도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제일 좋은 집 살아야 돼, 제일 좋은 의상 입어야 돼, 제일 좋은 자동차 타셔도 정말 합당해요. 그러나 그분들이 하는 말은 명품백 무거워요, 불편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최고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최고의 가치를 가진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이 가치 있는 브랜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오늘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에게 못 박듯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손이 높여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입혀주십니다.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현대적인 용어로 번역하면 파워예요. 파워. 영어권에서는 파워가 전기로 통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영어 단어 많이 외우고 뭐 일렉트릭시티 외워도 사용하지 않아요. 파워예요. 그래서 파워, 전기에 플러그한 것, 플러그인, 파워포인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밝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입혀주시는데, 여기까지 공급된 전기의 스위치를 올리기만 하면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꾸어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거 상식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입혀주십니다. 전기의 파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시는데 구원받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다음으로는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바꾸시는 능력입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인 베드로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어부예요. 그러나 그를 전 세계를 향한 비범한 사람으로 바꾸시는 그 능력이 성령으로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용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첫 발자국을 떼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첫 발짝 떼기도 전에 내가 다 발걸음을 옮겨야 될 것, 복잡한 생각을 갖습니다. 첫 발자국을 떼면 나머지를 완성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해요. 땀으로 땀대함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숨기면서 잘 사실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사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중요한 문제 하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확신을 갖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통찰력을 갖게 하십니다. 그 중요한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권위를 입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 진친다. 그때 동원되는 것이 주의 천사입니다. 여러분, 가슴이 뛰잖아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권위를, 주의 천사를 둘러 진치고 보호하여 주셔서 나타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입혀주시면 모든 일에 해답을 얻는 것으로 한 단어로 증거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구원받았습니다. 병도 고쳐주실 것입니다. 부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적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해답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위함입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이런 권능을 입혀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 성령이 오신 목적,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되도록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만 오늘 마음에 새깁시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것이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 시대의 은혜의 자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곳 은혜의 자리임을 믿습니까? 이곳이 다름 아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시작된 곳입니다. 하나님이 경신교회를 세우신 것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도록 세우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시작입니다. 내가 가정으로 가면 우리의 가정은 예루살렘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어디 아파트인 줄 아세요?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 아파트에 삽니다. 틀린 거 아니죠? 맨 처음에 그곳에는 그 아파트 라인엔 제 가정 한 가정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많습니다. 더욱이 바로 아래층에 17층에 이사 오시는 분이 아파트를 둘러보는데 그 전에 살던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이 집은 다 좋아요. 그 위층에 사는 분이 꼭 새벽에 일어나요. 한 가지 안 좋은 점이 그 점이에요. 그분 이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 경신교회 집사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니까, 믿음을 따라 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 예루살렘부터 오늘 우리가 삶으로 증거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신교회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우리 자신은 복음의 시작입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베푸실지,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좀 정리해서 한 단어로 선포합시다. 153 전도로 3300 비전을 이루라. 153 전도로 3300 비전을 이루라. 153 전도로 3300 비전을 이루라. 아멘.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일평생을 사는 동안 우리의 자손 대대로 153 전도로 기적의 그물을 끌어올리는 인생으로 증거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